저는 세월이 흘러가도 늘 마음속에는 나는 선교사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창 선교를 열심히 하던 90년대 어느 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던 그때 잠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계절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곳의 12월은 한여름입니다. 아주 햇볕에 그을린 새까만 얼굴로 그렇게 여름옷 비슷한 것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저희를 파송했던 파송교회인 영락교회 여전도회 회장님 몇 분이 모여서 제게 전화했습니다. 선교사님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그래서 갔더니 그날 제가 너무너무 추워 보였던지 서울서 제일 비싼 옷을 파는 그런 백화점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가서는 거기 있는 직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옷 하나 부탁합니다. 이 직원들이 굉장히 눈치가 빠르더라고요. 옷을 내어오는데 제일 비싼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그 옷을 보는 순간에 뒤로 넘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깜짝 놀랄 정도의 비싼 양복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됐어요. 아마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비싼데 딴 거 할까? 그러나 가만히 제가 서 있는데 이미 대접하기로 마음은 먹었고 힘을 다해서 그 제일 비싼, 아마도 한국에서 제일 비싼 옷 같았어요. 그걸 제가 입었습니다. 얼마나 가볍고 따뜻하고 폼도 나는지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이고이 아끼면서 입었습니다. 그걸 입을 때마다 폼을 이렇게 잡았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그런데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옷 어디로 갔을까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다 낡아졌습니다. 언제 버렸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그 옷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낡아집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좋은 노래도요, 한두 번, 세 번, 네 번 들으면 지루해집니다. 좋은 그림도 몇 번 보고 있으면 지루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경치도 보고 있으면 지루해집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낡아집니다. 젊을 때 건강하던 몸도 점점 낡아집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들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이제 은퇴들을 하셨습니다. 친구 목사들 이렇게 만나면 주고받는 인사가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묻죠.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러면요, 보통 이렇게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웬만한데 잔고장이 많이 나. 여러분 잔고장 가끔 나시죠? 여기저기 먹는 약도 늘어나고요. 조금씩 허물어져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조금씩 허물어지고 낡아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곤란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땡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늙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렇게 말씀하죠. 장막집은 허물어지고 무너진다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인간이 세운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그걸 예상하면 다른 세계, 무너지지 않는 세계를 준비할 것인데 미련한 인생은 그걸 모릅니다. 영원할 것처럼 이 몸도 영원하고 내가 가진 물질도 영원하고 지금 있는 보이는 세상도 영원하다고 하는 착각을 하며 삽니다. 무너지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인생들은 움켜쥐려고 집착합니다. 누에는 집을 지을 때 자기 창자에서 실을 뽑아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며칠 살까요? 그 고치에서
10일만 삽니다. 딱 열흘 살고 버리고 가죠. 그 모은 것이 누에고치가 되고 그 옷으로 변하죠. 제비는 자기의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 집을 짓습니다. 얼마나 살까요? 제비집은 6개월 정도 살다가 떠나갑니다. 까치는 볏짚을 물어서 자기 집을 만드는데 입이 헐고 꼬리가 빠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집을 만듭니다. 제비는 좀 오래 살죠. 1년 살고, 그리고 집을 버리고 떠납니다. 미련 없이 떠납니다. 그런데 사람만 그걸 모르고 끝까지 움켜집니다. 영원할 것처럼 자꾸만 거기에 집착합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 역사에 등장한 상남자 중에 상남자, 모든 권력도 쥐고 원하는 것 다 가지고 살았던 그 다윗 왕, 그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꼭 드는 귀절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대목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이죠. 다윗 왕의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렇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 천하의 다윗도 낡아간다는 인생의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낡아갑니다. 그리고 허물어져 간다는 것은 인생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성경은 인생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면 진실을 깨닫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건 낡아지는구나, 영원하지 않구나, 이 물질도 지나가는구나.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말씀 바라보는 중에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영원한 것이 있구나. 이곳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동시에 주시는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쇠하지 않습니다. 낡아지지 않습니다.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영원한 집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진 기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 허물어지고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놀라운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는 교회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벌써 7달째 이 사랑하는 이 고향교회 모교회에 돌아와서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하는 기쁨과 또 축복을 받았습니다. 올라올 때마다 자꾸만 얼굴들이 떠올라요. 이렇게 있으면 여러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근데 여기 안 계세요. 전부 다 천국으로 다 가셨어요. 그 어른들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지 모릅니다. 찬양대도 귀한 찬양대원, 저도 찬양대원 하고 있을 때 목이 떨려서 바이브레이션이 너무 심한 권사님도 거기 앉아 계셨어요. 노래를 부르는데 부를 때마다 속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유, 저렇게 떨리는데 어지간히 또 크게 하신다. 끝까지 찬양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 권사님도 그립고요,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하신지 몰라요. 귀하게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다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한데 그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김창호 대장은 에베레스트산 8,000m급 14좌를 무산소로 등정을 했습니다. 굉장한 분이죠.
그런데 몇 년 전에 베이스 캠프에 불어닥친 그 비바람, 돌풍과 산사태로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장 좋아했던 그런 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From home to home. 집에서 집까지. 집에서 출발해서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했습니다. 14개나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14개 정복하면 뭘 합니까?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지 못하면 실패거든요. From home to home. 여러분, 집에까지 가야 성공입니다.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곳까지 올라도, 아무리 많이 올라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실패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온갖 봉우리를 다 올라도,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영원한 하늘 처소로 돌아가야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늘의 집을 위해 투자하고 준비하여 그 집에 돌아갔을 때 감사할 수 있어야 성공입니다. 저는 목회를 오래 하면서 여러 성도들, 특별히 부자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많이 지키고 또한 그 장례를 집례하기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까지 그 많은 재산을 어찌할 줄 몰라요. 그걸 움켜쥐고 마지막까지 제가 여러 번 그 어르신들이 초청해서 또 예배도 인도하고 또 새로운 것을 장만하면 또 예배 꼭 드리달라 그래요. 가서 봅니다. 이제 연세가 높아서 그런 것 하시면 안 되는데 자꾸만 뭘 하세요. 차마 그 앞에서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못한 말이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권사님, 이제 그만하시고 하늘나라 갈 준비하세요. 그 말을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떠나가시는데 그 많은 것 이 땅에 흔적도 없이 다 어디로 사라지는지 저는 너무너무 아까운 거죠. 강남 가는 제비, 집을 돌아보지도 않고 가는데 우리 인간은 자꾸만 내 집에, 그리고 내 손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쥐고 놓지 않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생을 바라볼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늘의 집을 위해 투자하고 준비하여 그 집에 갔을 때 천사들의 박수를 받아야 성공입니다. 우리의 한 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에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사업이 너무 바빠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자리에 가면 실패입니다. 한 주일 동안에 아무리 바빠도 결국 집에서 출발하여 집으로 꼭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과 봉사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은혜롭게 해야 성공입니다. 집에서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입고 있는 모든 것,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이건 다 헛된 것들입니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저도 이제 총장의 옷을 이제 1년 뒤면 확 벗어 던질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저는 순회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사님을 도우러 이제 갈 겁니다. 다 일시적인 거예요. 지금 입고 있는 이 가운, 이거 다 하나님께서 잠깐 입혀주시는 것이죠. 예배를 잘 섬기도록, 말씀을 잘 전하도록 내 허물은 감추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게 되는 모습, 잠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우리는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소망 가운데 교회를 섬기며 영원한 것을 위해 달려가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아시는 분만 아멘. 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걸 알고 있어도 날마다 계속되는 이 땅 위에서의 갈등과 고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하늘 처소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덮도록 하늘 처소로 덧입으라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하늘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질식시키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싸우고 미워하고 이관질시키며 공격하며 분열하고 비방하고 어지럽히고 부질없는 짓을 계속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바라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이렇게 신음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답답했습니다. 밀려오는 세상 모든 물결에 잠식당할 것만 같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욕망의 그 파도가 밀려오는 것 보면서 그도 질식할 것 같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폭군 네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아마도 단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박해받는 초대교회 순교자들 보며 단식이 나왔을 것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단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늘 처소로 덧입고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마지막 순교하는 그 자리, 돌이 날아왔습니다. 돌이 날아와서 머리가 깨어집니다. 피가 흐릅니다. 그런데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스데반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움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바라보는 순간에 그에게도 미움이 있었을 거예요. 돌을 던지는데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암담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죄 없이 죽어가는 그 현장입니다. 절망감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 처소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 처소에서 하늘의 소망과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처소가 그를 덧입혀 주었습니다. 소망과 기쁨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 처소로 덧입히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죄악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미움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때 그대로 있으면 미움에 삼켜져 우리 인생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처소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덧입히게 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상황인데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가운데 충만하여 최후를 맞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늘 처소로부터 오는 놀라운 소망으로 덧입혀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을 보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하늘 저서로부터 오는 평안이 우리의 근심을 삼켜버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근심, 걱정, 모든 절망, 답답함으로 가득 찬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그 순간에 하늘 처소가 임합니다. 말씀으로 임하고 찬양으로 임하고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모든 미움도 잠식당하고 모든 절망도 다 잠식당하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욕망까지도 다 잠식을 당하고 기어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으로 넘쳐나서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현장,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
처소로부터 오는 평안이 우리의 근심을 삼키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처소로부터 오는 기쁨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삼키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처소의 희망으로 덧입혀 절망을 삼키는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처소로부터 오는 사랑을 덧입어서 모든 미움을 질식시키기를 바랍니다. 하늘 처소로부터 오는 일치로 모든 분열을 삼키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성교회는 70년 동안 한 번도 분열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합동 통합이 막 싸우고 있을 때 한 번 딱 역사적인 일을 선언을 했죠. 우리는 중립이다. 얼마나 멋져. 이게 우리 거성교회 역사입니다. 중립. 내가 아무 편에도 서지 않고 주님 편에만 있겠다. 싸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멋져요. 이게 우리 선배들입니다. 그리고 싸움이 다 끝났을 때 통합적 교회로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 보내주시는 귀한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분열의 역사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늘 처소로 덧입어서 일치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 처소로부터 오는 용서로 덧입어 모든 정죄를 삼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종류의 욕심들, 욕망들, 의심들, 미움들, 분열을 하고 싶어하는 모든 마음들, 비방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으로 감싸지고 사랑으로 감싸져서 하늘 처소로 덧입혀지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 삼켜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에 삼켜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코로나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부르시면 가면 되죠. 뭐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으로 감싸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움에 삼켜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에 삼켜지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욕에 삼켜지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에 삼켜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울증에 삼켜지지 마세요. 요즘 코로나 우울증이 온 땅에 퍼지고 있죠. 왠지 우울해지고 50이 넘고 60이 넘고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 자꾸만 마음이 우울해지고 섭섭해지는 마음도 있습니다. 삼켜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켜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모든 우울을 주님의 은혜로 감싸져서 그 은혜로 덧입고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덧입을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덧입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예배 드릴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매 주일마다 우리 모든 교회 하나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 처소로 덧입혀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하여 이 땅의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미움을 이기고 절망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오시는 우리 김태준 목사님과 함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처소로 덧입혀지는 가운데 함께 손을 잡고 이 거제동 전체를 다 복음하고 부산을 다 복음하고 한국을 다 복음하고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정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 처소로 덧입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박두진 시인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를 많이 썼죠.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런 시를 위치해서 별의별 좋은 시를 다 많이 썼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청록파 시인입니다. 근데 그에게도 참 말하기 어려운 과거가 있었어요. 과거 없는 사람은 없죠. 그 아름다운 청록파 시인 박목을 시인도 그랬습니다. 서울의 모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만 여자 제자와 함께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니, 그 유부남이 그렇게 빠지면 되겠습니까? 그 빠진 걸 어떻게 해요? 살짝 빠졌는데 그만 이 여제자와 함께 사랑의 도피 행각을 벌이고 말았어요. 제주도로 갔습니다. 한 달 이상 잠적해 버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 부인이 가만히 있지 않고 찾았습니다. 전국을 뒤져서 기어이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보통 사람 같으면 뻔한 결론이 있죠. 그 부인이 가서 그 여자의 머리 칵 쥐고 경상도 말로 깔치 뜯는 일, 이걸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박두진 시인의 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라 따뜻한 옷을 다 준비해서 그걸 자국자국 쌓아주고 거기다가 돈이 들은 봉투까지 다 얹어놓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돌았습니다. 3일 만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그 여자의 마음도 변하고 박두진 시인의 마음도 변했습니다. 여자가 떠나갑니다. 배를 타고 떠나갑니다. 그 시 두 편이 탄생하죠. 떠나가는 배, 저 푸른 물결 외치는, 거친 바다로 떠나는 배. 이건 다른 사람 그 친구 시인이 그걸 곡을 붙여서 그게 노래가 됐어요. 지금도 불려주고 있죠. 또 하나는 자기가 직접 작곡한 겁니다. 이별의 노래. 기러기 우르에는 하늘 구만리, 바람이 싼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아, 나도 가고 너도 가야지. 한낮이 끝나면 밤이 오듯이 우리의 사랑도 저물었네. 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그런 노래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때 헤어진 여자, 그가 쓴 책에 보면 나오죠. 밤에 쓴 인생록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H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 시인이 바로 그 H라는 여자를 찾아가죠. 바로 그 여자예요. 그 마지막 차 한잔 마시고 그리고 죽는데요. 이렇게 박 시인은 채워지지 않은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계기, 전기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어느 시골의 한 집사님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성령의 은혜로 체험하게 되었어요. 불의 경험을 했습니다. 하늘 처소로 그가 덧입혀졌습니다.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신앙시만 쓰게 됩니다. 그의 시집 크고 부드러운 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전부 신앙시예요. 이런 그때 경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이렇게 시로 표현합니다. 크고 부드러운 손이 내게로 뻗쳐온다. 5 손가락을 활짝 펴고 그득한 바다가 내게로 밀려온다. 인간의 종말이 이처럼 충만한 것임을 나는 미처 몰랐다. 이렇게 충만하게 성령 은혜 가운데 살다가 1978년 주님 부름을 받아 하늘 처소로 돌아갈 때까지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신앙시를 많이 쓰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욕심과 죄악으로 허물어져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늘 처소로 덧입으면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세상에서 입은 우리 역할의 옷들이 어떠하든지 그 위에 우리는 하늘 처소로 덧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지위가 무엇이든지 하늘 처소로 덧입은 자의 사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고 주님 안에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며 화목히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한 교회,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제 우리 대림절 첫 주를 맞았습니다. 하늘
처소로 덧입혀지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지저분하고 욕심이 있고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잘못된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하늘 처소로 덧입혀지는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것, 그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하늘 처소로 덧입히자는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전도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선교합니다. 다른 것에는 신경 쓰지 않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리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 기울이게 됩니다. 모든 것은 낡아가고 허물어가지만 하나님 복음은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지나갈 인생에 헛된 옷을 입고 헛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다 벗어버리고 하늘 처소로 덧입으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복음, 화해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나 자신이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님 교회를 평화롭게 하고 사랑이 넘치게 하고 또 내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사랑이 넘치게 하고 또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주신 이 귀한 평화의 복음 힘있게 부여잡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 처소로 덧입혀져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는 그날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천국으로 향하고 우리의 영원한 집에서 함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단식하며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 처소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믿음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소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헛된 옷을 입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 처소로 덧입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